이거는 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같이 누구나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차원이 먼저 무엇인지 알 것이고, 또 먼저 줘야 하는 이들이 누구여야 하는 것인지 알고, 또 후에 줘야 하는 이들이 누구여야 하는지 백일하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하루빨리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 누구라도 깨우쳐야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의 가르침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겨서 될 것은 없습니다. 아쉬운 자는 이로운 자를 찾아가게 되어 있고, 활동 주체는 운영 주체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대,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해 나가는 시대, 곧 이 시대는 간판을 걸어 놓는다는 것이다. 간판은 찾아오면 도와주겠습니다.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뛰어나니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이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걸어놓은 게 간판입니다. 간판을 걸어놓은 자는 맞이하는 운영주체요, 간판을 보고 찾아가는 자는 아쉬운 활동주체라. 찾아간 활동주체의 아쉬움을 채워주지 못하는 운영주체는 앞으로서는 운영주체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소리와도 같은 것이고, 맞이하는 이로운 자는 음의 기운이고, 아쉬워서 찾아가는 자는 양의 기운이라, 아쉬워서 찾아간 자의 아쉬움을 찾아주지 못하는 맞이하는 이로운 양의 기운은 그 자리에서 사장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갑을관계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갑을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가진 자는 갑이요, 덜 가진 자는 을이고, 더 가진 자는 활동주체요, 덜 가진 자는 운용주체라. 찾아가는 자는 활동주체이고 맞이하는 자는 운용주체라. 그러니까 간판을 걸어놓은 자는 맞이하는 운용주체요, 간판 보고 찾아가는 자는 아쉬워 찾아가는 활동주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볼 때, 맞이하는 자가 찾아오는 자의 아쉬움을 채워주지 못하면 응당 그것에 대한 표적은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유념할 사항이 더 있습니다. 너는 왜 부잣집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고, 나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며, 너는 왜 중산층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며, 나는 왜 중하층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거는 저마다 해야 할 일에 있고 해야 할 일에 따른 소임인 것이고, 이 소임을 위해 우리는 4차원에서 받아온 게 바로 사주고, 이 사주는 3차원에서 쓰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사주는 무엇인가? 이 사주는 육생의 기본금으로서 저승의 위계입니다. 저승의 위계만큼 내가 영원히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들어올 때는 위계만큼의 사주의 질량을 갖고 오는 것이죠. 때로는 자기가 받아온 위계의 질량을 빨리 받는 이도 있고, 적당히 중년에 들어서 받는 이도 있으며, 나중에는 노년에 들어서 받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생의 기본금 사주의 기본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는 너를 위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나를 위한 육생 시절입니다. 그 기본의 자리에 오를 때만이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신량을 가져온 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육생량을 가져온 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크게 받아온 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작게 받아온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주에 오를 때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생 시절인 것이고, 사주에 올라섰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시절이라. 이거를 다시 말한다면, 전 인류가 육생 물질 문명을 최고조로 오를 때까지, 업그레이드 시대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철저히 이기주의적, 개인주의적
육생 시절이었습니다. 내 육을 건사하고 나서만이 너의 삶을 논할 수 있는 것이고 인류의 일생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육생 물질 문명을 전부 일어나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그 시대이고, 또 업그레이드 시대를 맞이한다면 결국 육생량에 육생량만을 부과시킨다면 양에 양만을 부과시키는 그 결과를 초래함으로 인해 양양상충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양양상충인 것은 보이는 곳에서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인데, 결국은 힘의 논리에서 한 tum도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육생량을 쌓았다면 이제 분배의 법칙, 분배의 질량, 나눔의 법칙, 나눔의 질량, 그게 바로 정신량이죠. 어떻게 쓰느냐, 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로움의 차원이 달리 나타나는 것이고,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랐다면 나는 사장이 된 것입니다. 사장이 되었다면 간판을 걸어 놓는 것이고, 간판을 걸어 놨다면 인연을 불러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연을 불러들인다면 네가 받아온 너의 이계만큼의 너의 재주를 부릴 것이다. 진짜 찾아오는 인연을 위해 네가 쌓아오는 육생량이든 정신량이든 얼마나 이렇게 쓸 것이냐. 그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오는 게 육생이라면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육생과 인생의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다리가 정신량이고, 이 정신량은 쓰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쓰임을 다하지 못해 망합니다. 어떤 일은 너무 팡팡 써서 망하고, 어떤 일은 너무 구두쇠로서 인해 살기 때문에 좀이 쓸고 쥐가 쓸어먹어 망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써보지도 못해 비명사하는 것이고, 결국은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건데, 우리는 너를 위해 살아가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육생의 기본의 자리 사주에 올랐다면 오른 만큼의 가진 질량만큼의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법입니다. 성공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고, 성공을 통해 출세는 너를 위할 때 그 가도를 달리는 것인데, 출세 가도를 달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은 너를 위해 살아가지 못하고 너를 위해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실패는 왜 합니까?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공을 안 할 수 없습니까? 아니, 가져온 위계만큼은 인간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경로를 통하던 간에 받게 되어 있고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거를 모를 때도 있고 자신이 알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은 육생의 교육, 성공하기 위해서 가리키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리키다 보니까 성공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몰라 다들 성공하고 나서 나락에 실패하는 것이죠. 왜 무엇 때문에 실패하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술 먹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나태에 마약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여색 음주가무에 빠져버려갖고 그만 안타까운 시간을 놓쳐 빠지는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되새겨 봐야 할 일은 성공이라는 것이죠. 성공은 누구나 합니다. 상중하 차원으로 나눠졌고, 그 상중하도 또다시 상중하로 나누고, 나눠진 상중하마저도 또다시 상중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마다 받아온 질량의 만큼의 너의 부족한 요소와 너의 부족한 요소가 만나서 하나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